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하시는 일들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고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집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 도시들에서도 그랬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혼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이혼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기록하기를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남편이 이제 이혼을 결정하고 주장했던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만 됐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요. 남자 입장에서만 되었던 것이어서 여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그런 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혼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혼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죠. 이혼한 여자는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을 정도였고요. 또 이혼을 하면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요 이런 여자들의 처지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이 일 때문에 남편들이 이렇게 행위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간음 그리고 큰 그런 귀책 사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삼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이 율법학자는 오직 이혼은 간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에게 간음했을 때만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 할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상하거나 또 여자가 요리를 잘 못하거나 남편에게 대들었거나 이런 일만 해도 이거는 이혼 사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하고 그 이복형의 부인이었던 헤로데아와 결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그를 싫어하고 비난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죽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을 비난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뭔가 진리를 묻고 진리를 또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양편이었거든요.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의견을 내도 그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마의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의 이론도 아닌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의 원래 의도를 기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곡해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사용하곤 했었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었다고 해서 그 십계명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은 그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도덕적이고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법 없이 인간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도덕성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다면 아마 큰 혼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인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모두 잊어버리고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 이혼의 가능성을 성경을 보고 그래서 찾아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그 가정을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서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십계명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그 유대 율법이 발전했어요. 현대에도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그 단추를 자기가 누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눌러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주인이 유대인인 경우에 그것을 따르는 유대인인 경우에는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에 집착하여서 말이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런 건 잊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누구를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일하면서 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쉬어라. 그 일을 통해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히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원래 이유는 모두 잊어버리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묵상집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가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묶어놨는데 예배 때는 반드시 저쪽 구석탱이에 고양이를 묶어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예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도구죠. 그러나 그 도구를 우리가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혼하는데 그냥 그 도구로 그것을 성경 말씀을 써먹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소개한 그 산마의 학파, 간음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산마의 학파, 그 율법 정신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법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10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반대로 중세 시대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불가했기 때문에 법률화하여 이혼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했던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말씀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해도 된다는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율법에 그저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율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성을 극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존재,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존재로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된 자아가 살아있을 때 부부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죄성에 속박되어 있으면 이런 법, 저런 기준을 근거해서 서로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편이 완전히 제압되기 전까지 눈치와 긴장이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이제 법대로 갈라서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듭난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섬길 것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기를 사양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여 줍니다. 어느 한편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혼, 이런 얘기는 아마 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죄 짓는 사람이 많고 목사인 저 자신도 늘 경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익숙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뜻, 그 원리를 날마다 찾으려고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책에 하나, 둘, 셋, 넷, 십계명으로 써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따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진리로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 하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솟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섬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원래 그래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래 법이 그런 거야,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저희를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주인으로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